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37장부터 이제 4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른 뼈 환상, 이 에스겔이 보게 되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행위를 하도록 해서 그 상징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그 뼈를 보니까 2절에 보면 심이 말랐다. 심이 많은데 아주 말라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골이 된 지 오래되었는, 그러니까 도저히 사실 뼈가 다시 회생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아주 완벽하게 말라 있어서 도저히 이제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없지요. 어떻게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3절 끝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다 말라있고 완전히 그냥 죽어있는 그 뼈를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 마른 뼈가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7절부터 실제로 대언합니다. 그럴 때 뼈와 뼈들이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이게 되죠. 하지만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모양을 갖춰가지만 생기가 없을 그때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시면서 9절 중간 이후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 마른 뼈, 그리고 이제 생기는 없지만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이루어진 그 몸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기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생기라는 말 자체가 루하흐라는 말인데 이 입김, 호흡,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기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이제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말하죠. 그렇게 살아난 것들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11절부터 14절에 해석해 주십니다. 11절에 말씀하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 뼈, 이 마른 뼈, 아주 말라있는 그 뼈는 결국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뼈들이 살아나고 한다는 것은 1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두는 것이죠. 그 영이 임하여 계속해서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징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한쪽 막대기 하나에다가.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거기다가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 남유다에 대해서 쓰고 또 막대기 하나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써서 그 17절에 보면 그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갖고 있으라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은 그 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막대기 두 개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막대기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그렇게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들을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게 하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 될 것을 통일 왕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로 뭉쳐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24절부터는 그 하나의 민족, 하나로 통일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다윗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죠. 25절 끝에도 이야기하죠. 그들이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화평의 언약 어디서 보았습니까? 이 34장에서 우리 문제에서도 풀어보았던 거였죠. 34장 25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 그 화평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화평의 언약은 결국 뭐였습니까? 샬롬이었죠.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들이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열국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는 것이죠. 38장을 보게 되면 2절에 말하죠.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 마곡 땅에 있는 이 왕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들을 곡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마곡이라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곡이라는 땅은 정확하게 뭐 마곡과 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마곡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상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야벳의 자손, 야벳의 아들의 야벳은 노아의 자손이죠.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그 야벳의 자손 중에 고멜과 마곡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곡이 그가 이룬 민족 내지는 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8장 2절에서는 마곡을 그 지명으로 이제 의미하고 있죠. 마곡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의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곡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기록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 곡과 마곡, 이 마곡을 어떤 땅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쓰이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이제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2절에 그 마곡 땅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지도자들, 왕을 갖다가 곡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 끝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과의 대적에 있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 곡과 마곡 땅에 있는 곡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시는 하나님께서 이 곡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이제 갈고리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중간에 말씀합니다.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6절 중간에 보면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대적들과 관련된 모든 이 나라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끌어내겠다. 그들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중간에 보면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곡을 향해서 그렇게 모인 그 대적들과 모인 그 연합된 그들의 우두머리로 이 곡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제 이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그들이 하나의 큰 무리를 이루고 이 곡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황폐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10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그래서 꾀를 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을 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꾀를 내겠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노력할까라고 하는 것을 꾀를 내서 12절 끝에 결국에는 이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죠? 이들을 일으켜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할까? 16절 중간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했던 것처럼 이들이 또 이 새로운 곡과 이 마곡 땅에서 일어난 이들을 통해서 또 망하게 되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곡과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칠 칼을 부르겠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들이 서로 어떤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으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마치 이 대적들을 확 불길같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그들을 또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39장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의 무리를 심판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1절에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3절에 보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들의 무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기가 이제 완전히 다 다 떨어지고 완전히 다 무력함을 다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어떤 덫에 빠진 것처럼 그들이 다 몰려와서 거기에 그냥 다 멸살을 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밀고 들어온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에 남아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당하고 죽게 된 이후에 그들이 그곳에 이제 흘리고 난 그 무기들을 거두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쳐들어왔는지 그 무기들을 거두어서 땔감으로 쓰게 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불을 뗄 수 있을 만큼의 무기들을 거두어 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온 이 대적의 무리가 엄청났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불을 뗄 수 있다는 건, 이 7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불을 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 땔감을 벌목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매장할 매장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죠.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거기에 이제 그들을 매장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끝에 보면 그곳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하몬곡이라는 건 결국 이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리의 골짜기, 그들의 그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12절에 보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였고 그 땅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킬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읍 이름도 하모나라는 것은 이제 성읍 이름으로 무리, 군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름으로 그곳을 아예 이름 지명까지도 그렇게 이제 짓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들은 완전히 이 대적들은 다 몰살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하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는, 이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대적이 물려쳐지고 대적이 멸망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샬롬,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요.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죠? 이 무리들이 이 심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권능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왜 이스라엘은 그 전에 바벨론에 그렇게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무력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2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23절에 말합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려서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는데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돌아오게 하죠. 포로 잡히고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그죠? 화평의 언약으로 그들이 평안히 거하고 지금 이 대적을 다 물리치는 것처럼 그들이 심판을 통해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26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놀랍죠. 하나님은 그들이 뉘우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면 그제서야 그들이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살아가게 되겠지요.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까 그 생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39장의 말씀입니다. 40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째 되는 해고 그리고 성이 함락된 이후 14째 그러니까 14년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세우실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25째 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이전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 중에 가장 늦은 그러니까 가장 시간적으로 늦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언젠가 하면 에스겔 29장 17절에 보게 되면 27년 그러니까 27째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요. 29장 7절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에스겔이 어떤 예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애굽을 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예언이 되게 되는데 오늘 말씀 40장에서는 25째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2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데리고 가서 이 예루살렘을 또 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가장 그 높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산 위에 이 에스겔을 데려놓고 그 밑에 성읍, 새로운 성읍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때 3절에 보면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는 길이를 재고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뭐 줄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 에스겔에게 말하지요. 4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에스겔이 이제 지금부터 보여줄 것을 네가 잘 보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구석구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치수와 모양에 대해서 이제 다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5절부터 이 성전의 모습과 그 크기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제 잘 와닿지는 않아요. 막 치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눈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죠. 우리가 본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따라가면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처음으로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 성전에 사방으로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담이 있고 그 담의 크기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 5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장대를 잡고 아까 측량하는 장대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원래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요 길이가 뭐냐면 규빗입니다. 규빗인데 거기에다가 5절 중간에 보면 손바닥 너비가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요만큼 더해지는 요 길이만큼을 하나의 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척이 6척 되는 장대를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까 뭐 담의 두께가 한 장대 6척이 되고 높이도 한 장대 6척이 되고 뭐 이런 모양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담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 6절에 보면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이르러서 층계에 올라가서 이제 그 문과 이런 것들을 재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잘 그려지지 않으실 텐데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요 대략적인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평면도입니다. 처음에 이게 요렇게 이게 다 담이죠. 이렇게 이제 둘러쳐져 있는, 성전을 둘러쳐져 있는 담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5절에 이야기한 것이고, 6절에서 동쪽을 향한 문, 성전을 들어가는 문은 동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쪽 문으로. 그래서 동쪽 문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층계를 올라가서 그 문의 크기들과 그 옆에 있는 문간 방에 있는 것들을 막 다 이렇게 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들과 현관을 측량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17절에 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는 여기가 바깥뜰입니다. 이렇게 이제 노랗게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바깥뜰이라는 부르는 곳인데, 바깥뜰에 들어갔더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더라. 박석 깔린 땅이라는 게 이제 이 3면에 돌이 깔려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그 돌이 깔려 있는 땅에 보면 방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보면 여기 쭉 박석 깔린 땅에 방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있죠. 이런 식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방들의 치수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기에서 북쪽을 향한 문간으로 가게 돼서 그 길이와 너비와 이런 것들을 측량하게 됩니다. 북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동문을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문으로 가게 돼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남쪽을 향한 문간으로 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쭉 다시 지나와서 이 남쪽, 남문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측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8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바깥뜰이고요. 이 안쪽에 보면 안뜰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여기 안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동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측량하게 되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게 되는데 요 동쪽을 지나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죠. 또 거기 가서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는데 38절에 보면 그 북쪽 문, 요 북문 옆에 곁에 방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방인가 하면 여기 이제 뭐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게 되면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물을 싣는 방에서 여러 가지 제물을 싣고 했던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 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 보면 방이 2개가 있는데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노래하는 자의 방이라는 것이 요 안뜰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방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하는 자의 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 북문 곁에 있는 것은 남쪽을 향하고 남문 곁에 있는 것은 북쪽을 향한다라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을 향한 방에는
성전을 지키는 남쪽을 향한 방, 이 북쪽에 있는 방에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방을 쓰게 되고요. 46절에 보면 북쪽을 향한 방,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쓰게 됩니다.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에서 사독의 자손으로 이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를 집행하는 그들이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방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48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어서 다시 그를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이 현관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성전을 쭉 바깥을 둘러본 거예요. 성전 바깥으로. 그리고 나서 그 안쪽 이 성전 진짜 이 성전 안쪽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쪽에 있는 여기 이제 실제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이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41장부터 또 보게 될 텐데, 아무튼 지금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것의 치수를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양과 이런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그 성전의 회복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치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뭐 재료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다 그 청사진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이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것을 에스겔 10장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새 성전이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더러워져 있던 그 성전이 아주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지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그 하나님의 영, 에스겔은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고, 마른 뼈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가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나는 인생, 힘을 얻는 인생, 큰 군대를 이루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생기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힘을 얻고 다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